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찾으실 분들은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받았는데 그 의미가 오늘 우리 무교회에게 잘 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꼼꼼히 보고 오늘 설교 이야기 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 마지막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가 누구와 함께 한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해요?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가 장사된 것 같이 나는 죽음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그렇게 됨에도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세례받는 자리.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마지막에 어디를 인도하고 있는지 봅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면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일 그냥 단지 세례 받을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좋을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죽으심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된대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 이 세례의 자리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세례 습관이다 이거 만들면서 그 생각했는데 우리 최경재 원사님 가정 첫 예배 드린 날 기억나세요? 응답했던 거. 네. 그건 이제 60까지는 이제 제가
추스리고 또 어디서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책들 혹시 이제 강정받아 있을 텐데 웨슬리안 실천교리라고 저희는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들에게는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시작하신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랑하는 그 후배 교수님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책 뒤편을 혹시 보신 분들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초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와 새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신앙 고백들, 지켜야 될 규칙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고 1742년에 쓴 웨슬리의 글이 이게 이번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총 51가지의 질문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 다 갖고 계시죠? 이 책 다들 지금 다 가지고 같이 볼 건데요. 앞서 우리 최병규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례는요. 세례 받은 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세례 받은 자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받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거 구원의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굵은 글씨를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대답하면 될까요? 거기에 답을 적어 있으니까요. 답을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세례받은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이걸 가지고 학습 교육이라고 해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세례 못 줬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로는 4페이지가 됩니다. 4페이지 교훈 1, 2 하나님에 대하여 돼 있는 거 있죠?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요? 이분이 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몰랐던 건 점검하셔야 되고 아는 것들은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간적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본래.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이십니까? 항상 존재하셨고 항상 존재하실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흙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사셔야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남자와 여자를 어느 곳에 두셨습니까? 나무의 동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동산과 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먹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어떠한 고통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죄와 죄책 그리고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들의 죄가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까? 네,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을 죄책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들을 다치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죄와 죄의 책임 가운데 태어나며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며 부지기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여기 아멘 하시나요? 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세례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어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삶과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죄의 용서 그리고 성결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결실 그리고 가망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분명해요. 네, 회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망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는다는 것 혹은 신앙이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러네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옵니까?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결국에 이 믿음을 갖는 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실전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나요? 네, 모든 죄악을 인류와 나를 이끌어온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이게 웨슬리 실천교리, 웨슬리안 감리교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도 하지만 죄악, 기질, 말, 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멋진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가 교만으로부터 구해집니까? 그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그리고 악용합니다. 네, 본인이 그런 존재인 걸 아는 거죠. 어떻게 그가 아집으로부터 구해집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성령을 말하시다.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부터 하시옵소서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집, 아집, 교만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구해집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가 죄악된 말들로부터 구해집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롱을 전하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청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죄악된 행동들로부터 구해집니까? 그 안에 내세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은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합니다. 은총, 도대체 은혜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 은혜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얘기해야 되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네요. 아니면 오늘 기분 좋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용어가 정리되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은총의 주요한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하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던 거죠. 주의 성찬, 만찬, 기도하기, 성경 찾기. 이게 정확히는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말씀 묵상하는 것 같은 성경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 그리고 또 하나 금식.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식 제가 요청드린 게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이걸 하는지 지금 설명이 됐죠?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은총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능케 하려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매일 하고 싶은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얼마나 자주 그들은 공적 기도에 참여했습니까? 네, 예전에 웨슬리안들, 영국에 있는 웨슬리안들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들은 사적인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언제 사적인 기도를 하시나요? 네. 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나 자주 공적 기도를 하고 얼마나 자주 사적 기도를 하나. 제가 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보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들은 성경 찾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친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주 금식했습니까? 여러분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라도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헌금하시고 시간을 들이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은총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6장 3절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되는 삶. 자, 이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웨슬리는 아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 또한 믿으시나요? 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천국 가시나요? 잘 모르겠나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차는 어둡고 바닥이 없는 무적행 속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는데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둡고 바닥이 없는 무적행입니다. 바닥이 없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영들과 육체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나요? 네, 지체 없이 영과 육의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영과 육이 같이 동일하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되나요? 영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되나요? 참 재밌죠?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교에서도 많이 보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지옥 가면 타는 불이 있고 고통받는다. 근데 그들은 뭐만 얘기했던 거죠? 끊임없이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했거든요. 지옥에서. 근데 성경은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의 고통도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의 고통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영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육신이 불로 타지 않아도 내 영이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분노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 근데 그 분노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뭐래요? 자만, 아집, 악이, 그리고 질투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지옥 경험인 거죠. 비탄, 욕망, 두려움, 분노, 절망도 동일하게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분노로 오는 지옥 경험. 어디서 하는? 이 땅에 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들을 괴롭힙니까? 그들은 자신의 양심들 악마를 지키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단만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나쁜 뿔 달린 꺼멓게 생긴 그런 사단들이 와서 막 삼지창 같은 걸로 쿡쿡 찌르거나 이런 걸로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자신의 양심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악마들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삼지창 든 애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양심이 나를 자꾸 찌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지옥에 가서 그 양심이 깨닫는 거죠. 깨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다음에 서로가. 그때 이제 서로가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쉼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가 하나님만도 쉼이 없습니다. 고통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네. 그러면 거길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그래도 좋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계속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세례식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하면 잘 희석될 수도 있지만 세례받는 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세례를 함께 받는다는 믿음으로 이 지옥을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달라는 요청과 우리의 갱신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실까요? 네.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안 계시면 안 돼요. 네? 제발 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빛과 영광의 장소입니다. 네. 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들이 현재 바라보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들에게는 부족함도 고통도 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육신들을 소유하게 됩니까? 태양보다도 밝고 빛보다도 빠른 영적인 육신들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네.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서 자만, 아집, 악의, 질투, 비탄, 욕망, 두려움, 분노, 절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직접 그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멋진 일이죠. 여덟 번째,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노래만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는 악이 있을까요? 악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고백은 같이 합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즉 영원히 계속됩니다.
주님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고백서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한 번씩 여러분의 세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웨슬리 목사님 가급적 다 암기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보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금 간접 경험하고 있는 건 지옥인가? 천국인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례식을 해야 돼요. 세례식을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리 배치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우리 무결이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무결이 아빠가 세례기를 조금 이따가 들어달라고 그러면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결이가 움직일 때 요동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 우리 조민근 집사님이 해주시면 되고 앞에 의자를 제가 놔드릴까요? 그럼 의자에 무결이 앉혀주시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와 서면은 너무 힘드니까 세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세례 예식에 따라서 진행하고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세례 예식. 정확히는 무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몇 살이 되죠? 4살이요. 4살이면 감리교 법상으로는 1살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4살까지는 유아 세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살부터 12살까지가 아동 세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3세 이후로 이제 성인 세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동 세례 증서가 아니라 유아 세례 증서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읽고 화답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화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우리 무결이와 부모님과 보호자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무결이를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례 갱신을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무결이에게 묻습니다. 무결이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신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잠시 세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립니다. 잠깐 좀 봐주세요. 동일하게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례수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을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세례를 할 건데요.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양해하시고 같이 할 거예요. 무교리를 여기 앉힐 거고요. 그리고 미안해 어렵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무교수님이 애 움직이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연습을 제가 물에 적셔서 좀 할게요. 네. 마스크를 벗을까요? 쓸까요? 벗어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할 거야? 목사님 좀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가 잘 나오나요? 사진이? 괜찮아요? 네, 가운데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니까. 네, 사진에 좀 사진 예쁘게 나오셔야 돼요. 네. 됐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좀 차가운 무결아 하겠습니다. 김무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무결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이 아이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세례가 이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안해 많이 젖었지. 자, 꽃다발 좀 준비했어요. 꽃다발 잠깐 등장하는 시간. 와,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와, 이것도 받고 두개리가 이것도 수현이 누나가. 자, 네, 우리 사진 예쁘게 하나 좀 찍을게요. 보미 시현이 앞에 있어. 네, 두개리 앞에. 안 와야 되죠? 자, 우리 네, 무결이가 주인공이니까 찍겠습니다. 사모님 봐, 사모님. 그래요. 네. 혜연아 잠깐만 나와볼까? 이제 혜연 찍었어. 잠깐만 나와볼까? 꽃을 앞으로 좀 하지. 그러게 무결한 꽃이 안 보이네? 꽃을 앞으로 좀 이렇게 그래 옳지. 손을 좀 내리고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웃었다. 됐어요? 좋다. 왜 때려 봐. 무결이 멋지게 잘하는데. 자, 우리 잠시 축복하는 기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례받은 것에 대한 갱신과 민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